오뉴하우스 매일 묵상 5월 2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무엇이 나를 변하게 하는가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한 두 번의 세상적인 혼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혼돈은 젊은 날에 겪은 IMF로 불리는 국가 부도 사태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은 IMF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한국교회의 신앙은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내 삶과 물질을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절실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에 물질이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혼돈은 최근에 경험한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이나 시간을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육신의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생명의 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의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험난한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에 의해 침략당하고 이방으로 끌려가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힘겹게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침략과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문화가 밀려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노예로 팔리는 로마의 경제적 관념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육신의 떡으로 상징되는 물질적인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풍파를 경험합니다. 그 풍파들은 한 번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의 다른 이름은 절실함입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지위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절실함이 나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 절실함을 깨트리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도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께 따지듯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리고 이들이 보여달라는 표적은 이미 그들 마음에 정해져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듯이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강조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6장 마지막 부분을 묵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육신의 떡을 구했는데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 심지어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육신의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강팍해졌을까? 왜 이렇게 메말라졌을까? 그래도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매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왜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의 삶,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에 의해서 철저한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로마 문화는 겉으로는 군사적인 문화 같지만 사실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보다 더 철저한 물질적인 사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빚을 지면 노예로 팔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노예가 되고 내 자녀가 노예가 되고 또 내 자녀나 아내가 팔려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도 말씀의 가치관보다 전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어떻게든지 살아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면 그리스도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묵상에서 IMF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신앙이 IMF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IMF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멀쩡하던 기업이 망하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신앙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MF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도 철저하게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물질을 버는 것, 어떻게든 투자를 하는 것, 어떻게든 많은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신앙보다 우선되는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교회적인 가치관도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들은 개인의 삶, 개인의 건강을 먼저 챙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교회에서 시간과 삶을 들여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큰 혼돈이 일어나면 우리의 가치관도 변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또 우리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했을 때, 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나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내 필요를 먼저 우선시하게 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절실함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며 동시에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는 어떤 커다란 혼돈을 경험했습니까? 내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또 내 안에 어떤 절실함을 남겼습니까? 어떻게든 물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어떻게든 자녀만은 잘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든 안정적인 집만은 얻어야 되고, 나도 모르게 이런 절실함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내 영혼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나의 삶에서 경험한 물질적, 육신적 위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과 신앙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내가 과거의 절실함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과 양식을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물질적인 필요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장 먹는 것이 중요했기에, 당장 필요한 물질이 중요했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전혀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 속에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절실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맡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세상의 양식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